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합니다. 어떤 고민 끝에 무언가를 매일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잘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죠. 너무 그런 후회가 많아지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선택 못하겠다.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것을 좀 선택할 때 좀 명확한 성경적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누가 딱 기준이 이거야 라고 잘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요, 그런 기준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드디어 바울이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요, 배를 타고 바울이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알렉산드리아까지는요, 아주 순탄하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드리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 잘 도와줘서 갔는데 알렉산드리아부터는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요, 지중해에 광풍이 부는 때를 만나게 되죠. 지중해도요, 여름이 되면 광풍이 붑니다. 우리가 태풍 같은 광풍이요, 지중해에도 똑같이 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요, 잘못하면 지금 배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화물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게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지 말자, 좀 천천히 가자라고 그 배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는데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항해를 떠나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요, 큰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부서졌고요, 짐도 다 잃어버렸고 며칠을 굶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요,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일까?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은요, 그가 기도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백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다의 아마추어였고요,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보니까
전문가들이요, 진실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를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광풍이 분명히 불 텐데 안 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는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이익이 더 커진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요,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요, 그것에 속았습니다. 그 전문가의 거짓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 같으세요? 거짓말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 오늘 본문은 둘 다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한 선주와 선장에게는 그 배와 모든 화물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고요, 또 백부장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전문가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전문가의 말보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항상 찾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성경을 자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딘지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뭐 내가 꼭 봐야 하냐고. 봐야 해요. 물어봐도 되는데요,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24시간 핸드폰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좋은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목사를 무당처럼 물어보는, 쫙 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점쟁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단지 뭘 더 아냐면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그것만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잘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해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혼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이죠. 근데 그렇다고요, 또 이 말이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모든 말을 이제 무시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 가지 책을 주셨대요.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참고 자료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을 무조건 전문가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점검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 어떤 감동이 느껴집니다. 근데 바로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막 들으려고 막 애써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 지금 결정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성급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침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경험했고요,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경험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그때에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침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셨던지 예수님도 그 순간 버림받을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아멘? 침묵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해요. 이걸 못해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못하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한지, 뭘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도 서둘러 무엇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가짜 전문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백부장이 그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불편했대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불편했대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흩어뜨립니다. 편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랍니다. 얼마나 좁은지 찾는 자가 별로 없어서 불편한 문이랍니다. 게다가 길도 작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오직 편안한 것만 쫓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았고요, 성급하게 결정했고요. 그래서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이 되었고 위험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은 여전히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길로 가자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숙이 뭐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기꺼이 끌려가는 것이 성숙이랍니다. 내 이성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성숙한 삶을 좀 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돌아보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길은요,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지금까지 저는 잘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설적으로 오히려 안전했고 평안한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보고 굉장히 고생 안 한 것 같이 잘 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이세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게 다 피부도 그래서 안 좋아진 거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끌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백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딱 출발하려고 했더니 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을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선택한 어떤 길이 편하게 잘 열리고 있으면 내가 참 잘 선택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뭔가 열려진다고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나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요, 마침 그 자리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봐야 되냐면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는데 마침 그 거절을 합리화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거절을 받아주셨구나 라고 오해했습니다. 완전히 착각한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요, 미양을 떠나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순풍이 불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환경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뜻이나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적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반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히 착각을 해요.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환경이 잘 따라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따라줄 때도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뭔가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람 불고 있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것을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선택할 때 환경의 도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보면요, 평안이 없었어요. 배를 탔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해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요, 배 맨 밑에 있었다. 거기서 억지로 잠을 청한 말씀이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폭풍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런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답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배 밑에 가서 잠이 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닉스를 가려고 배를 딱 몰았는데 순풍이 불어줬대요. 베닉스로 가는 방향으로 그 바람이 딱 불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바람 부는 대로 베닉스를 향해서 그냥 직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해변을 따라 항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뭔가 마음이 두려워서 해변을 따라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안이 없으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또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평안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따라 내 평안이 느껴지는 곳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요,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편안함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평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요, 이 세 가지만 잘 떠올리면 됩니다. 꼭 이렇게 잘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확실히 백부장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했고 마음속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발했는데 유라굴로를 만났고 배가 파손됐고요,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멜리데가 어디냐? 그들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로마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서 그렇게 고생시켰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들을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기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종종 그리고 너무나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난파선처럼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조금 고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선택했다면 앞으로도 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성경적인지, 혹시 내가 지금 단지 쉬운 길, 편안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평안은 있는지 한번 늘 점검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꼭 이르셔서 우리 모두 다 거기에서 꼭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제목은, 혹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안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